예수께서 다시 뚜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에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것, 신앙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멀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체면입니다. 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죽는 민족이에요. 체면 때문에. 양반이 물에 빠져도 뭐는 안 한다고 하죠? 뭐는 안 해요? 개헤엄은 안 친다. 양반이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안동김 씨입니다. 장군의 아들 김두한하고 같은 안동김 씨 양반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에 빠지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나와야 됩니다. 개헤엄 아니라 곰헤엄 아니라 원숭이헤엄을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별의 별짓은 다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양반이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안 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은 체면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죽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면 때문에 죽는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체면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헤롯입니다. 헤롯. 우리 오늘 마가복음 7장을 읽었죠?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6장에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헤롯이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가서 말을 해요. 당신이 자기 동생 아내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해요, 요한이. 그거를 듣고 이 헤롯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이 요한을 옥에 가둬놨는데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 보니까 헤로디아가 이 빌립의 아내거든요.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자기는 더 좋은 데 시집 갔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제 바른 말을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죽이지를 못해요. 왜 못 죽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자기의 두 번째 남편이 된 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합니다. 또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번민을 하면서도 결국 달갑게 들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헤롯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날이 옵니까? 자, 21절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여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 이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이 여자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자기 의붓 아버지, 이제 두 번째 아버지가 되는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리고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래서 이 여자애가 나가가지고 24절에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 새아빠가 뭐든지 준다고 했어요. 엄마 뭘 구할까요? 그때 그 엄마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이 여자애가 당돌하게 들어가갖고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저한테 무엇이든지 준다고 하셨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셨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쟁반에 얹어가지고 곧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헤롯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이제 새 딸이 두 번째 딸이 이제 내가 재혼을 했는데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여러분에게 당돌하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줘야 되죠. 어디 쪼매난 게 더러운 거 빼가지고 썩 꺼져라. 어디 나쁜 거 빼가지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26절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27절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뺍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머리를 쟁반에 얹어 가지고 소녀에게 줍니다.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했다. 무슨 말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 내가 왕으로서 한마디 했는데 남아 이런 중천금, 임금으로서 한마디 했던 그 말의 권위, 그리고 또 뭐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불의를 행합니다. 결국 이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롯은 체면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로 체면 때문에 망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오면 저는 이 마가복음 7장을 무슨 장이라 하냐면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면장입니다. 체면장. 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쭉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속으로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체면도 없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우리들이 지키는 양반의 전통을 왜 안 지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도다. 기록하였으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체면을 중시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지옥 가기 굉장히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따라갈 때, 제가 요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그 야외 가가지고 우리 참 진짜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노래 부르다가 확 꽂힌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들었던 노래인데 잘 모르던 노래였는데 음을 들으니까 알겠어가지고 따라 불렀거든요. 박모 집사님이 막 치실 때 옆에 앉아가지고 저 따라 불렀거든요. 이런 노래.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갈래 갈래 갈림길 길. 하나님 따라가는데 좋은 길 아니라 흐트러진 길, 엉망진창인 길, 가시덤불이 있는 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 체면 사람들의 눈, 시선 다 필요 없이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4절부터 보세요. 7장 24절부터 7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손 씻지 않은 거로 사람들이 먹는 걸,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24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구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요. 그리스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 취급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민족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근데 27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내 딸을 구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무슨 말이냐? 이 여자에게 인격 모독을 하시는 겁니다. 니는 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내가 보냄을 받았고 아직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도 내가 다 고치지 못했는데 내가 이방 여자 니를 고쳐줘야 되냐? 예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달라고? 니는 개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도 배불리 먹지 않았는데 이 떡을 가져다가 니한테 던져달라고? 그게 말이 되냐?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를 개라고요. 당신이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는 거지 무슨 뭐 내를 개 취급해? 합붙어보자 이 양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28절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찌꺼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나를 개취급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나 체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해만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해만 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확실한 응답의 말씀 받기까지는 여러분 무릎 꿇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절하고 모든 체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발 붙잡고 예수님 발에 입이라도 맞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면 때문에 죽어요. 체면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했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체면이 죽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입니까? 체면 버려야 돼요. 체면. 인간들은 체면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31절부터 35절까지죠.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는데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합니다. 근데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게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33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무리를 떠나서.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르겠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손에 침을 폐에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혓바닥에 손을 대셨어요. 자, 여쭤볼게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더럽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따로 데리고 나가셨으며, 왜 귀에 손을 넣으셨으며, 왜 혓바닥에 손을 대셨을까요? 더럽게. 그리고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에바다 하니 열리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하니까 그 귀가 열리고 35절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침뱉어 혀에 손을 대시니 혀가 열렸다. 귀가 열렸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글로 나가셨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를 딱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잖아요. 맞죠? 귀 먹고 혀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람의 눈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귀에 손가락을 넣어요. 그럼 뭐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겠죠. 맞죠? 근데 갑자기 입 벌려라. 물어볼게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는 지금 갈급한데, 자기 지금 나아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눈을 신경 안 쓰는 곳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는 거예요? 귓구멍에 손을 넣으십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내가 귀가 안 들리니까 예수님이 귀에 안수하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귀에 딱 하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입도 만져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입 벌리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벌릴 수 있겠어요? 못 벌려요. 체면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가 사흘 동안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거. 이스라엘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는 거 아시죠? 불결한 거라고요. 근데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침 묻은 손이 다가올 때도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입 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눈은 뜨고 있었댔잖아요. 눈은 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봤단 말입니다. 더러운 침을 손에 뱉어가지고 입으로 손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그걸 보면서도 입을 벌릴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급함에서 나와요. 자기 체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사람은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양반이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안 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물에 빠진 양반은요, 개헤엄을 쳐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무슨 짓을 해서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삼국주의 조조 아시죠? 조조.
조조 엄청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고 양반 가문이거든요. 뭐 원래는 환관 가문이었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위치에 올라 있을 때 전쟁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빨간 옷 입은 놈이 조조다, 저거 잡아라니까 빨간 옷 벗어버리고 도망가요. 저 수염 있는 놈이 조조다 하니까 수염 잘라버리고 도망가요. 무슨 짓을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관우가 딱 잡으니까 관우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관장군, 당신과 나의 예정을 생각해 주시게. 그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 무릎 꿇습니다. 다들 조조를 못됐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도 할 줄 아는 인간이네. 이것까지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버려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귀먹고 혀가 이상한 사람, 말 떠드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나가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와 1대1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교회의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너그 조상적부터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디. 너그 조상, 네 집에 일이 잘 안 되지, 사업했는데 안 되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그런지 알아? 너그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 그렇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에스겔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에서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에서 4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이상한 속담이 있었어요. 무슨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빨이 시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다. 모든 영혼은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에서 30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 31장, 예레미야 31장 29, 30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가계에 흐르는 저주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죄는 할아버지 죄는 할아버지 때 끝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이제 해방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 완전한 해방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죄악을 없애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따로 나가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그걸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참 가요인데 참 가요도 그렇게 막 다 그렇게 들려져요. DOC와 함께 춤을.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지 이러면서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같이 춤을 춰봐요.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래해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같이 노래해봐요. 이렇게 여러분 다같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 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따라 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 봐라 사람 고친다면서 퇴 해가지고 혓바닥에 손을 대네. 더럽게 시.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사람 고친다면서 사람을 개 취급하네. 예수님 왜 그렇게 해요? 체면 다 버리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교회 나간다 하면서 쪼매나 뭐 카페에서 예배드린다네.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요. 이 남자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성품도 좋고 착한 사람이에요.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좋은데 발음 살짝 전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직하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벌어. 근데 키가 좀 작아.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키 작은 걸 감수할 수 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네 남자친구는 키가 좀 작대. 그 소리 한마디에 마음이 갈팡질팡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침 묻은 손가락이 들어올 때 주변을 신경 쓰지 말고 입을 엽시다. 아멘입니까? 네.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사람들이 뭐랍니까? 시끄럽다. 어디 예수님 가는데 죄송합니다. 거지 새끼가 어디 예수님 오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서시고 가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체면을 버립시다. 자존심을 버립시다. 아멘입니까? 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떨어져요. 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죽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 한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고신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받아들일 때 에바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열려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